중직자 제1시대, 중직자 제1시대, 또 중직자 제2시대, 중직자 제3시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전체 주제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의 반대는 뭐겠어요?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하고 반대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막 무슨 야망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 또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향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혹시 세계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 내 가족 그 정도에 거의 머물러 있죠. 그렇죠? 생각을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품을 수 있다? 그 자체가 이미 갱신된 겁니다. 그죠? 그 자체가 이미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 없어. 난 소박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갱신이 안 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도 관심도 갱신될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서는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되어야 다른 게 다 바뀝니다. 물질관, 인간관계, 인생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일단 세계를 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허황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한테도요. 세계를 다 내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희가 복의 근원이고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인데 그 노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우리한테 줄 때 세계를 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한 그 규모 또 범위를 염두에 두고 그 복음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이 나를 보좌화시켜서 주의 종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이게 또 뭔 말인가 싶어요. 자,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사도를 불렀어요.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데 먼저 사도를 불러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려면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럼 군대를 할 때요, 사병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장교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장교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병을 모집하는 거예요. 학교는요, 학생부터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 모집해서 뭐 할 건데요? 교사를 먼저 양성해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캄보디아가 저렇게 다 망했냐면요, 캄보디아 한동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유는 지도자를 그 옛날에 독재자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교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나라가 저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주의 종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들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예를 들면 주의 종 무시하고서 세계복음화?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일이 돌아가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시대예요. 주의 종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팔라완 선교하고 그럴 때도 성도들을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일단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먼저 세워놔야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를.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머지 성도들 세워놓으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캠프하러 나갑니다. 해외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영접 몇 명 했네, 뭐 100명 했네, 200명 좋습니다. 그리고 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주고 끌고 갈 사람을 거기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리 100명, 200명 영접해놔도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거기서 생을 걸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1시대 사명이 뭐냐? 중직자의 제1사명이 복음 전할 주의 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을 걸고 도우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저는 브리스 아굴라가요, 바울을 보는 순간 생을 걸고 도한 거 진짜 이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본인 혼자 돌아다니면서 데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를 먼저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바울도 뭐였냐면요, 가는 곳곳마다 지도자 세우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딱 디모데 지도자감이에요. 그러면 생을 걸고 지도자 디모데를 세우잖아요. 생을 걸고.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전도운동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뭐냐? 사도들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RTS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RTS 없어 보세요. 전도운동 어떻게 되겠어요? 평신도들은 시간 지나면요, 이걸 이끌고 간 지도자가 없으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RTS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RTS의 개념이 할 일 없는 사람이 가서 한다? 그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하다는, 전도운동의 소중함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신학교가 다 사실은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돼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다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 20%가요 대리운전한대요. 대리운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자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직자 1순위가 뭐겠어요? 목회자로부터 목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 아멘. 이거는 아주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순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중직자의 제2시대가 뭐겠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중직자를, 목회자를 세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목회자를 도와 생을 걸고 협력할 중직자를 세우는 게 두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 간부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 간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대의 응답은 70인 중직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를 먼저 부르고 두 번째는 70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단계예요. 정확하게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렘넌트가 먼저 아닙니다. 사실은 렘넌트는 먼저 아니에요. 렘넌트는 마지막인 겁니다. 아니 렘넌트 먼저 불러놓고 어떡할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지도할 자도 없고 이끌어갈 사람도 없는데 렘넌트만 불러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순서는 목회자가 살고 그다음에 중직자 시대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중직 시대가 먼저지. 중직자가 일어나서 단단한 발판이 되어지고 배경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다가 렘넌트가 올라가야 그 발판 위에 렘넌트가 뛰는 거예요. 그죠? 아니 도로도 하나도 안 만들어 차부터 갖고 와보십시다. 다 비포장 도로에다가 꼬불꼬불한데 좋은 차 갖고 왔어. 페라리 하나. 그 차요 얼마만큼 꼬물댑니다. 그거 다닐 데가 있어야지. 마국간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마국간 마차가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려보세요. 그 차가 한 발짝이나 가나. 차라리 마차는 말이 끌고 나가지. 그러니까 뭐냐, 먼저 발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직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을 보좌하라. 보좌하란 말이 뭐예요? 나를 보좌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왜 복음 운동이 중요한지 이것부터 일단 인식하라는 게 보좌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업의 보좌는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목적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복음이 중요한 게 안다면 이젠 그 내 업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불신자들이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무슨 이름을 남기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불신자도 불신자도 돈 남기란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그거는 다 사라질 거니까 이름을 남기라도 뭔가 흔적을 남기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업적을. 그럼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어디에 나를 남겨놓을 거냐, 그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업이 정말 복음운동을 위해 쓰이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산업인 중직자가요, 그런 사람을 중직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만 중직자지 돈 한 푼 안 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설단에 돈이 없어도 마음은 그래야 돼요. 그죠? 마음이라도 내가 진짜 막 경제만 된다면 내가 막 정말 일을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 마음 자체가 없으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럼 결국 자기 새끼 먹는 거와 내 가족 이거 외에는 신경을 못 쓰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고요. 안 남습니다. 불신자로 말하면 이름도 안 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직자는 누가 중직자냐? 그의,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요, 복음 외에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장 으뜸이지. 그 외에 다른 건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법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중심을 알 수 있어요. 가계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가계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위가 뭔가?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업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야 되냐? 전도원과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중직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 중직자 세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돈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디다 쓰느냐를 보고서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돈 많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니고 어디다 쓰느냐. 중직자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좀 약간 이해는 안 갔어요. 뭐 이렇게 늘 교회 중심이야. 늘 뭐 생기면 교회. 그거 왜 저럴까 했대. 나중에 알았어요. 중직자는 저런 거구나. 그게 중직자구나. 평신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그의 업이 전도와 선교를 향해야 돼요. 이제 그런 중직자가 나오면 비로소 전도운동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봤어요. 우리 시골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옆에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름도 다 기억냈는데 지금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하여튼 그게 하여튼 그 뒷동네예요. 뒷동네. 그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늘 거기를 이제 교회가 생기니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도 안 좋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포장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한 번 갔다 오면요, 완전히 진흙탕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끄러져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집에 오니까 난리도 아닌 거지, 시골에서. 그러면 저는 기억나요. 바깥에서 막 이 펌프로 물으면서 막 닦는 거. 어머님이 아이고 온통 다 흙투성이네. 그게 뭐냐면 그 이웃 동네 이제 예를 들면 갔다 오다가 보면 막 미끄러지고 막 진흙에 막 이러면 이제 우산도 막 쓰고 갔다 오지만 됩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소망이 뭐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면. 근데 그때요,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집도 그때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던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어느 중직자가 제일 위치 좋은 곳에 땅을 딱 내놓더라고. 거기에 고대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야, 그 교회 세워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대.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더라고. 이제는 안 빠져도 되겠다 하면서. 그런 중직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혼자는 그 불가능.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은 늘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그럼 뭐 목사가 어떻게 세워요? 마음은 있지만 중직자가 붙어야지.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대. 중직자가 자신의 업이 전도와 선교를 향하도록 하라.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것은 이런 중직자들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우리나라의 중직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중직자는 우리나라 교회 중직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 중직자는 헌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 가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스코틀랜드라든지 옛날에 호주라든지 옛날에 미국은 굉장히 중직자 헌금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선교사들이 오고, 그게 전부 다 중직자들이 한 헌금으로 다녔던 거 아니겠어요? 그 언제부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선교도 점점점 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나라가 뭐 헌금들을 안 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교회는 성도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어느 교회 그 후진국이나 다른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성도가 막 200~300명 된대. 그런데 매일 목회자는 생활비도 안 돼. 왜 그러냐?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중직자를 세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런 중직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거기다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거 그냥. 참, 난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 동남아 가보면 알지만 거기 목회자들 보면 다 자기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중직자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돼. 다. 우리 저기 팔라완의 다곶 전사도 옛날 가면 못 신고 다니는 사람처럼 맨날 발 걷고 다니고, 옷을 절반은 걷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 옷 좀 데려 입고,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 하니까 좀 깔끔하게 좀 하라 그러더라. 맨날 무슨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저러나 했더니 일하다 왔대. 일하다가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민보 목사님 가가지고 계속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 중직자들. 당신들 어렵냐? 그래도 당신들도 여기 서울에 살면서 자녀들 다 저기 그 뭐닙니까? 그 팔라완 저기 마닐라 마닐라 자녀 보내가지고 학교 보내기도 하고 다 하지 않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이야. 어려운 중에 대출도 하고 뭐 하면서 왜 목회자한테는 그런 걸 안 하냐? 막 교육을 했대요. 몇 년째 하니까 효과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직자들이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헌금하기 시작. 다곶 전사 다른 직업 없대요 지금.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죠. 감사한 일이지. 그 중직자가 역할을 못하면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2시대가 뭐냐? 중직자들이 그 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 운동에, 왜? 이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만이 3,000제자 5,000제자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제자 5,000제자 온다는 것은 이제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 저 집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그럼 거기 사람이 안 옵니다. 그렇죠? 언제 사라질지 몰라. 저거 왜 삼각교회 사람이 안 오냐면 삼각교회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교회가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다. 그럼 누가 오겠어요? 초대교회 외에 잘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유대교회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건물도 제대로 없는 초대교회에 3,000제자 5,000제자가 모였을까요? 그들은 누구 보고 모였을까요? 중직자를 보고 몰린 겁니다. 저분들이 있는 한, 저렇게 생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한 이 교회는, 이 모임은 사라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중직자가. 우리 교회가 그나마 진짜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예수 한 교회 사라질지도 몰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만 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 한 교회 믿을 수가 없어. 몇 년 있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중직자들이 핍박 중에요. 그 핍박 중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일로 핍박을 당했어. 근데 중직자들이 흩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줄 알았더니 흩어진 게 사라진 게 아니야. 가가지고 다시 모여서 전도운동하고 또 교회를 세워. 이걸 볼 때 이게 교회의 힘이구나. 이게 힘이구나. 이게 세계복음화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다 흩어져 가지고 쥐지근 듯이 숨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무도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가는 현장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복음화하라는 거였어요. 교회 복음화가 뭐죠? 이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예요. 곳곳에다 시스템. 그게 세 번째 3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요, 바울도 주의 종들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중직자 세우는 거, 로마서 16장, 그리고 마지막엔 가는 곳곳마다 교회 시스템 세우는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1시대, 2시대, 3시대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2시대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얘기를 할 때 유목사님이 늘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이곳에 모여 있으면 다 죽을 곳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왜 흩어지지 않고 이곳에 모였을까? 그들은 뭐예요? 생을 걸고 모인 중직자들. 이게 힘인 겁니다.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모여서 복음 전하겠다. 이들이 있는 한 세계복음만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결단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년에 한 번은 보좌화의에 집중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은 뭐겠어요? 제가 이 말을 처음에는 혼자 묵상해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보좌화의 집중 시간을 가져란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이제 성도들이 와서 훈련받고 또 예배들이 쏘고 그다음에 집사가 됐다가 또 권사가 됐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진짜 이 생을 걸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것의 체험들은 오는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새로운 중직자들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라. 이런 얘기로 전 이해되더라고요. 맞겠죠?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진짜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분들이 또 그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보좌와의 집중 시간을 갖게 하라.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도 중직자 집중 수련회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놓고 이게 우리 교회가 그때 막 진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 전도운동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1년 목회 그 플랜이 이렇게 쭉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다 찾아지더라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전 중직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때 세 가지를 체험시켜야 돼요. 그때. 자, 그러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첫째는 뭐냐면 갈보리산에 대한 체험입니다. 갈보리산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의 어떤 보좌화로 이해할 거냐. 참 의외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끝났거든. 안 끝난 것 같아. 왜 나는 늘 문제가 있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갈등하잖아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끝인 동시에 시작이다. 자,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일단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일단 저한테 충격적이고 쇼킹했으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 문제는 끝인 동시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가 끝이고 뭐가 시작일까? 자, 요셉에게 문제가 왔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는 무슨 끝일까요? 더 이상 편안하게 아버지 품에서 생활이라 하는 것에 그 끝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끝인 거예요. 나의 옛 하나님 없이 지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 속에 살았던 그날은 끝나야 돼요. 그 사건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뭐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에서 뭘 보면 될까요? 문제에 막 매달려서 힘들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의 체험입니다. 나에게 오늘의 갈보리산, 나는 어떤 것에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이 실려 있었나?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나? 무엇에 내 마음을 싣고 있었나? 이것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냥 끝내라 하면 끝내집니까? 문제가 와야 끝내지지. 사람은 사건을 만나야 정신 차리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문제 없었으면 저의 옛 스타일 안 끝났을 겁니다. 저 문제 안 왔으면 계속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잘 되는 교회 없을까? 계속 그거 알아보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을 거예요. 저 옛날에 진짜 저 전화 많이 했습니다. 아는 선배들한테 어디 좀 자리 좀 알아달라고. 이야, 진짜 그게 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여기저기 사람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 좀 목회 자리 없겠냐고. 어디 좀 은퇴하는 목사님 없냐고. 맨날 이게 나의 옛 체질인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어떻게 편안한 곳 없을까? 육신적으로 좀 잘 먹고 잘 사는 데 없을까? 문제가 오니까 그거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그러한 구질구질한 인생 살지 말자라는 게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간다. 주님이 열어주는 대로 간다. 참,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진짜 그래도 제가 조금은 그런 경험했는지 이렇게 뭐 5군데, 뭐 6군데 교회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젊었을 때 저걸 결단했을까? 나보다 참 영적으로 좀 빨랐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조금 늦었구나 그분에 비해서. 여기서 결론 끝내고 시작해야 돼요. 완전 새로 시작하는 거. 그게 갈보리산 사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문제 없으면 사람은 갱신 잘 안 돼요. 전환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망하려면 아주 바닥을 치면서 망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 일어나지. 어설프게 망해버리면 계속 미련을 둬요 거기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만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머리를 썼더라면 그게 좀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택도 안 되는 미련을 두고 있어서 전환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환점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완전 바닥 친 거예요. 완전 뭐 아버지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죠. 누구 하나 손을 댈 수가 없는, 완전히 이제 호롤단신은 혼자 끝난 거예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딱 기로에 딱 서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의 축복의 시작이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오죽했으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돕지 못하구나,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육신의 아버지도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 정도 된 거죠.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보세요. 한 나라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야 무슨 아버지 힘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렇게 바닥을 딱 친 거예요. 그게 끝인 동시에 시작이다. 우리가 갈보리산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쉽게 뭐 갈보리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다 이뤘다 한나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결단하는 중직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직자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다. 난 오직 복음과 전도하니만 아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내 관심이 없다. 이런 분이 딱 나오는 때 비로소 세계복음화 하는 중직자로서 자리가 딱 잡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뭐예요? 완전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람산 때 예수님이 왜 40일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냐?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알죠? 그래도 속 깊은 곳에서의 관심을 딱 들여다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의외로 멀리 있습니다. 의외로 멀리 있어요. 복음 하지만 정작 실제 뚜껑 열어놓고 보면 굉장히 애굽 체질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애굽 체질입니다. 아무리 피 바르고 떠났어도 광야 가가지고 애굽 체질로 바뀌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의식주의에 은근히 거기에 매달린다니까요. 그래 가지고는 세계복음화할 중직자로서의 세워지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장소가 너무나 내가 볼 땐 심각하고 중요했는지 사람들이 뭐 기록할 필요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가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리얼하게 해가지고 너무 머리에 그냥 아주 그냥 칩을 심듯이 심어버린 것 같아요. 각인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각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각인이 바뀌었구나 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뭐냐? 기도 제목이 완전 바꿔. 그래서 여기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해. 근데 이때 무슨 기도를 오로지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어보나 마나요. 상황을 봤을 때 전후 문장을 보면 또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게 할까? 거기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게 나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여기에 이들은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죠? 저는 이게 완전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감람산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열심히 돈 법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뭐 성공도 하고 출세를.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와 선교를 살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돼야 중직자구나. 역시 장로님은 다르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요즘 우리 다락방은 하도 장로님들을 그냥 막 21살, 2살짜리도 막 장로 주고 막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썩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그렇게 결단했다. 나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 간다. 그러면 장로 될 만하죠. 근데 내가 볼 땐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코인 좀 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너 장로해라. 이렇게 해주는 절대 안 되겠죠. 중직자가 뭐냐는 거예요. 중직자. 그죠? 중직자. 야, 저 사람은 인생이 오직 복음이구나. 그걸 위해 살다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직자를 세워야 세계를 품는 237 5천 종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게 감람산 체험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아닌 내 방법대로 뭘 해볼까, 내 힘대로 뭘 해볼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거의 증거. 그죠? 우리는 사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뜬구름 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뭐 무당들처럼 점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말씀의 흐름이 뭔지 알아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거의 뭐 20년 넘게 이제 계속 그 전도자 유목사님 메시지를 따라왔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그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간 것도 참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나 싶어. 그때 매주 갔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만 갔습니까? 또 월화 또 지방 내려갔지. 그 순회 집회한테 쫓아다녔지. 그렇게 열심히 그때 뭐 거의 약간 혼이 나갔지.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약간 조금 뭐에 쉬었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이상하게죠.
지난주 들은 메시지나 이번 주 들은 메시지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노트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아. 제목만 조금씩 바뀌었지 너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노트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어디든 펼쳐놔도 최근 메시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이렇게 메시지는 같은데 나는 달라졌어요. 그 사이에 내가 이 메시지의 과거의 메시지를 봤을 때 나와 지금 이 메시지를 보는 나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달라졌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말씀을 보는 깊이 내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전에는 막 감성에 의해서 욱하고 막 했던 거라 이젠 그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진짜 가장 멋지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는 더 뜨거웠는지 몰라요. 더 뜨거웠는지는 모르나 그게 지속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 만약 그때 그 뜨거움만 가지고 이제 다 됐어. 이제 뭐 메시지 다 알았어. 이제 끝난 거야 나는. 그리고서 딱 말씀을 덮고 안 들었으라면 유 목사님 훈련을 안 따라다녔으면 어땠을까? 지금 나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난 전도운동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희한하게 나는 그게 예측이 돼요. 왜냐? 순간 감정으로 욱한 거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욱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 그 옛날 우리나라 참 어른들이 기가 막히게 봤어요. 빨리 끓는 냄비가 쉽게 식는다고. 그러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와 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그때 착각하지. 와 사명자 나타났다. 드디어 사명자 왔구나. 알고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니까 진짜 많거든. 나도 아마 그런 유형이 그랬을 거예요. 오죽해서 우리 양장님이 나보고 우리 목사님은 3년만 하면 끝난다고. 내가 성격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나도 막 급하고. 그러니까 잘 봤지. 3년만 하면 저거 안 하실 거라고. 진짜 그 3년 그렇게 하고 안 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 그 나는 되게 나를 잘 질리는 사람이야. 뭐든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 이때는 뭐 하다가 또 에이 별로 없다. 굉장히 빨리 내가 이 배를 잘 갈아타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복음 운동만은 변함없이 온 것 같아. 이게 은혜인 것 같아. 은혜. 참 은혜요. 그럼 메시지고 나는 바보입니까? 나도 알지. 이것도 맨날 똑같은 얘기구나. 그런데도 뭔가 내가 내 내면에서 똑같은 메시지인데 나는 늘 뭔가 달라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게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 말씀 다 알아요. 저 말씀 다 따라가고 있어요. 걱정돼요 저는. 왜냐 내가 20년 전 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20년 전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저 정도 하다가 그만두기 쉬울 텐데 그냥 이래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봅니다. 이 사람이 이게 희망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전 그냥 계속 듣습니다. 이런 분이 이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 저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갔어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뭔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 사람도 나도 몰라요 하더라고요. 서로 모르는구나. 또 지나고 보면 그 말이었나 그러고 그 해석도 거의 다 제각기 하는 거지 뭐. 왜?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내 자신이 바뀌어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좀 막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말씀이 다 알아듣고 다 해석되고 다 깨달아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 어땠어요? 그래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직접 보고도 잘 안 믿어져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다 그럼 난 끝나서 임마 가 이러지 않고요.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제자 세워. 그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막 의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면 됩니다. 전도운동은요 지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좀 너무 급하게 이해 안 된다, 못 알아듣겠다, 맨날 똑같은 얘기다 이러고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멋진 던조자로 계속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것은 안전하며. 그죠? 그 말씀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는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말씀이 증거를 보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새로 이렇게 놀랍게. 그래가지고 보세요.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이게 제자들이 봤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중자가 원래 무슨 중자인지 아세요? 중직자 할 때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닙니다.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직자예요. 중직자는 바위처럼 납처럼 무거워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한다고 여러 흔들리고, 누가 저 말한다고 저리 흔들리고. 그게 뭔 중직자예요, 그게. 중직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큰 바위처럼. 그리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밑에는 다 큰 납덩어리가 하나씩 있을 줄 알면 다 흔들림 없이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돼. 그래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아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변함이 없구나. 그래 거기서 희망을 얻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같이 전도운동을 하지. 뭐 중직자가 왔다 갔다 막 예, 바람 부는 갈대처럼 그러면요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아멘. 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매주 하라 하는 거야. 매주 하라. 이거 뭘 매주 하란 말이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 나의 산업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건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산업과 계속 연결시켜야 돼요. 매주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계속 내가 현장하고 연결시켜. 저는요 의도적으로라도 강단 메시지를 듣고 또 본문 메시지 있고 또 기도 수첩 메시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도 메모를 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현장하고 현장에 뭐라고 하시는 걸까? 이 현장에 뭐라고 하시는 이렇게 그냥 질문만 해도 돼요. 뭐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정확하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왜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아예 안 합니다. 뭔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 우리가 포럼하고 하니까 기억나지. 옛날에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옛날이 없으니까 나의 옛날에 내 얘기할게요. 나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막 여기서 막 메시지 합니다. 막 어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신기하죠? 막 오늘 너무 은혜롭고 막 문 열고 딱 나가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누가 만약에 오늘 목사님 뭐라고 했어? 글쎄.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진짜. 야 그런 머리로서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기억이 없어. 근데 그게 내가 볼 땐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다 그렇대. 다 그렇대 다. 그게요. 오래된 영적 문제거든요. 말씀이 하나 생각 안 나는 거. 그러면 현장에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는 아니 물론 새가족이나 뭐 그분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중직자는 무조건 강단 말씀을 현장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매주 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으로 연결시켜봐라.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수첩에다가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수첩 활용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주일 강단 제목 쓰고 본문 쓰고 그리고 다 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보를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무리 궁금해도 핸드폰으로 그때 검색하면 이거 끝난 거예요. 검색하면 그 순간 끝난 거야.
그 검색을 해본다고. 딱 무슨 뭐 내가 모르는 단어 있어. 딱 해봐요. 문제는 그 검색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라도 말씀의 흐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그 흐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여기서 단어 하나가 내가 알았다. 오, 야, 이런 뜻이어서 그 백나라 안들 그 사람 인생 절대 안 변합니다. 도리어 이상해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은근히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따져요. 맞네 안 맞네.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 메시지 전체 흐름은 하나도 안 돌아요. 그 하나에 잡혀가지고. 그거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2022년 된 밖에다가 핸드폰 충전기를 쫙 설치해가지고 충전해 줄까 싶어요. 한 분도 핸드폰을 들고 안으로 못 들어가게. 왜? 그분의 영적인 그 축복을 위해서 그걸 할까 싶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2%밖에 안 된 충전을 예배 1시간 보고 왔더니 100%도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말씀 충만, 배터리 충만. 말씀의 흐름을 놓쳐요. 흐름 놓친다니까요. 단어 한두 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현자와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기도 수첩 같은 걸 갖고 와서 메모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은 대지를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지는 이렇게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녹취를 음악에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보십니까? 집에 가서 보시나요? 안 보시잖아요. 나는 내가 쓰는 이유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심부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쓰거든요. 저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별로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있을 수 있죠. 아,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현장 다락방에 강단을 전달해 줘야 되긴 씁니다. 네, 아유 그분은 뭐 전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집중해 보면서요. 늘 머릿속에 저 말씀이 내 현장과 내 현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내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무엇을 놓고 결단하기를 원할까? 이게 연결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거였어. 그럼 그거 기록하면 돼요. 이거구나. 그거를 매주 하라. 그러면 유대인도 로마인도 할 수 없는 것을 응답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은요 엄청나게 율법적이고 뭔가 굉장히 규모가 잡힌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엄청나게 규모가 있고 많이 아는 그들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그들도 할 수 없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겁니다. 그게 뭐죠? 안전뱅이를 치유하고요, 구부로의 총독을 치유하고. 이거는 유대인 아무도 할 수 없었고 로마인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에서 언약을 딱 잡고 은혜 받은 이들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중직자가 받아야 할 응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진짜 딱 붙잡으면요, 요엘서의 예언 말씀 그대로예요. 뭐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얘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산업이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요, 사실은 매주 이 맛을 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이 맛을 봐야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막 뭔가
굉장히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영적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지난주에 받은 응답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군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응답을 주님 저에게 주실까요?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보통 이 반대예요. 현장에서 응답 하나 없죠. 완전히 무너졌죠. 막 시달렸죠. 그리고 완전 패잔병처럼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이러고서 혀 쪽 내밀고 그리고서 완전 상처투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날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싸우는 거지, 대판.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육두 문자하면 싸우고, 그러고서 와가지고서 막 눈도 잘 안 떠져.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 피곤하지, 막 몸은 나른하지, 말씀은 안 들리지.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건 계속 영적 데미지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어떡하라? 말씀이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멘?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내 산업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는지 계속 질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매주 하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그래서 저는 중직자들은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중직자 안수 받을 때 저하고 분명히 교육할 때 내가 선언했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 주일날 하여튼 빠지면 나한테 꼭 허락받고 빠지라 내가 얘기했고 다 보고하라. 다 잊어버렸어 그냥.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직자를 내가 막 옥죄해가지고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제가 제가 무슨 저도 무슨 바쁜데 그런 일이. 그렇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사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이거는 매일입니다. 이건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매일. 아까 했죠? 1년에 한 번. 매주 예배 성공. 그 다음에 매일 할 게 있어요. 매일은 뭐냐면 말씀 현실은요. 우리 현실은 끊임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문제 일어납니다. 참 한순간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만 보면 착각합니다. 진실 보면은 조금 상처 덜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을 보면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축복이 나옵니다. 현실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중직자는 이거 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직자분들이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시달리는 사람 만나면요,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해줘가지고. 그럼 같이 막 갈등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매일의 말씀에서 현장에서 응답되는 게 어떤 건지를 못 찾아내니까. 그거 못 찾아내면 진짜 어렵습니다. 두 번째요,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매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 아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시덩굴이에요. 우리는 계속 일합니다. 일하고 손에서 또 군살베개도 또 해야 돼요. 그게 일확천금 한 번에 온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탁 땡겼더니 우르르 쏟아. 그 사람도 또 땡겨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우르르 해서 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계속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저주냐?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축복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해서 언제쯤 내가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놀고 먹는 날부터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요즘 랩런트들이 제일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호요식하면서 그거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날 법원 가가지고서 이혼 도장 찍습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지 않아요. 땀 흘리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부모 돈 많으면 자녀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자녀가 그거 망합니다. 그거 사실은 영적인 거 하나 모르게 되고 그 하나 축복 아니에요. 그 자녀들한테 너무 고통스럽게 할 건 없지만 너무 부유하게 만들어 놓을 것도 없습니다. 다 그 남는 건 전부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 주문들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금방 다 남이 호주머니 들어가는 건데 그 큰 거 안 됩니다. 스스로 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삶에서 버는 그 감사와 축복을 찾기에 그래서 말씀과 경제가 이 오늘 땀 흘려 흘리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한다. 거기서 할 때 11조 그게 얼마나 그게 여러분 그 과부의 두렙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는 그 헌금에 하는 사람의 중심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무 뭐 비참하다는 참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과 경제가 딱 맞는 거예요.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날에 땀 흘린 것만큼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경제 그죠? 이 경제가 단순히 성실하게 산 것만 감사가 아니 이 경제가 복음을 위해 쓰여지면 이것을 가리켜서 빛의 경제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많냐 적으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툭 하는 거는 하나님 관심 없다 그랬어요. 차라리 한 과부 두렙돈 그냥 열심히 서로 나름 어디서 정말 힘들게 일해서 버는데 이거 하나 남아요. 이걸 주 앞에 탁 들면서 내가 더하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그 여인을 놓고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헌금이라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 세 번째는 말씀과 전도가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전도는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도는 돼요. 내가 막 일부러 전도하려고 하는 건 이미 전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다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서 뭔가 그 사람에서 나오는 영적 아우라가 다르다니까.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아, 뭔가 다르구나. 그게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말 안 해도 뭔가가 다른 거지요. 그때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전도를 하는 자도 행복하고 받는 자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는 자도 행복한 겁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막 뭐 문도 안 열렸는데 마음도 없는 사람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 그거 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전도 더 안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답을 주면 돼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저를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적 없다. 이런 말을 저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제 그런 말 들을 날이 올 겁니다. 너무 급할 거 없어요. 지금 내 영적인 보좌와 나의 보좌와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현장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요 예민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복음을 좀 안다고 해놓고서 요만한 말에 삐지고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뭐 나를 무시하네. 참 복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알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걸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나는 시달리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니까. 복음도 아는데 이 부분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전도문 절대 안 열려요. 누가 나한테 와서 복음 얘기하겠습니까? 맨날 삐지고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나무 흠을 뜯고 말하면 짜증내고 나는 못해 니나 해 뭐 그러고 누가 복음 얘기하면 니나 복음해라 난 못한다 죽어도 뭐 이러고 있어. 그럼 누가 와서 나한테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전도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얘기는 복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막 이렇게 감정도 비기복, 여러분 감정 기복 없어야 됩니다. 감정 기복 없어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감정 기복이 없습니까? 없으려고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매주, 매일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직자의 삶에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절대 계획을 찾아라. 찾으십시오. 절대 계획.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요,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남은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남은 자고, 여러분 순례자고, 여러분은 정복자예요. 아멘. 두 번째는 절대 여정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아무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가 지금 나에게 끝이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응답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정을 가라. 절대 여정을 가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지. 세 번째는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전도 제자를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제자만 세우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을 유 목사님이 계속했어요. 내가 3명의 제자를 한번 내 인생에 세워보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거룩한 목표예요.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를 한번 내 인생 속에서 세워보자. 세운다기보다는 찾는 겁니다. 세우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내 찾겠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제자의 응답을 나부터 누리게 하시고, 나의 복음, 나의 보좌와 그리고 나의 업의 보좌와 그리고 교회 사역의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